할렐루야. 우리 구역 가정 예배에 오신 우리 동산의 가족들, 우리 구역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코로나도 요즘 확진자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조심하셔서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또 건강한 신앙생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9번째 시간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결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말씀을 깨닫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에스더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리라. 아멘. 에스더 4장에 있는 말씀이었고요. 그 4장 가운데에 에스더가 이제 고백하는 결심의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의 핵심 외울 구절은요, 16절 말씀이고요. 16절 말씀 가운데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음을 각오한 결심이라고 했죠. 바로 이 에스더의 고백 가운데에 죽음을 각오한 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죽음을 각오한 결심이 왜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필요한지, 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세우고 이제 신앙의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왜 필요한 결심인지에 대해서 우리 문제를 풀어보면서 하나씩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바사 제국의 유대인들이 어떤 위기에 처했나요?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요. 지금 에스더를 포함한 유대인들은요, 포로 생활 중이었습니다. 이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는데 그 바벨론 제국이 이제 바사 제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여전히 유대인들은 포로 생활 중에 있었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더 힘들게 하는, 유대인들을 더 힘들게 하고 위기 가운데 몰아가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바사 제국의 하만이라는 총리가 유대인들을 상당히 좀 미워했습니다. 특별히 해준 것도 없고 당한 것도 없는데 유대인들이 너무 미웠나 봐요. 그래서 이 하만의 모함으로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하만이 지금 모함을 해가지고 바사왕의 인가를 얻어서 유다인 전체를 한날을 정해놓고 멸살시키려는 그런 계략을 폈던 것입니다. 큰일 났죠. 이제 유대인들은요, 사실 저항할 만한 힘도 없었고 특별히 포로였기 때문에 더 여러 가지로 여건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정말로 유대인들은요, 위기 가운데에 최고의 위기에 놓여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어떻게 했는가?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사 제국의 왕비였던 에스더가 민족의 위기 앞에 행한 결심은 무엇입니까? 에스더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우리 외울 말씀이었죠. 그 외울 말씀 가운데 특별히 어떤 말씀 기억나시나요? 네,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구절이 떠오를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에스더는요, 지금 민족의 위기 앞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결심을 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으로 나아가서 유대인의 억울함을 알리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 억울한 일이죠. 특별히 바사 제국의 반역을 꾀하거나 어떤 음모를 꾀한 게 전혀 없는데 순전히 하만 한 사람의 모함으로 인하여서 유대인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 가운데 처해 있으니까요. 같은 유대인으로서 얼마나 이 에스더가 가슴이 아프고 그 심각성을 느꼈겠습니까? 그래서 왕비였던 에스더였기 때문에 왕에게 나아갈 수 있었고 그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의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결심을 했던 거예요. 근데 왜 죽으면 죽으리다의 결심을 해야만 했을까요? 이게 왜 그런지 좀 알아봐야 되겠죠. 왕이
왕비가 왕을 찾아가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일일 거예요. 같이 사는 부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시 바사 제국의 법에 따르면요,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을 때에 왕비가 왕 앞으로 나오게 되면은 처벌을 받는다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지금 바사 왕이 에스더를 부른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부르지 않는데 지금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자신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 가운데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억울함을 알리기로 결심했고요. 죽으면 죽으리다의 결심 가운데에 왕 앞으로 나아가서 유대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알리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대단하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와 같이 죽음을 각오한 결심을 했던 에스더의 죽음, 이 결심의 특징이 어떤 것일까요?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신앙의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나아가야 될 12월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이 며칠 남지 않은 올해와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죽음을 각오한 결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마치 에스더가 자신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한 결심을 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결심을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22년도에 더 주님을 바라는 온전한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 신앙의 결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결심의 특징을 우리는 에스더의 죽음을 각오한 결심의 특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에스더의 죽음을 각오한 결심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요, 목적이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그 에스더가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의 결심을 가지고 나아갔던 거는요, 막무가내로 나아갔던 게 절대로 아니에요. 어떤 편협한 의견을 듣고 우리 민족이 위기에 처했으니까 이제 큰일 났다. 우리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 그러니까 앞뒤 생각하지 않고 어떠한 충분한 의견을 듣지도 않고 편협한 의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에스더는요, 죽으면 죽으리다의 결심을 하기 전까지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고 정확한 의견들과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분명했어요. 지금은 정말로 유대인들이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있고 이 억울함을 풀어서 유대인들을 살려야 된다는 목적이 분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죽음을 각오한 신앙의 결심을 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도요, 목적이 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결심을 하는 목적과 이유가 순전히 자신에게 있다면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신앙의 결심이 자신만을 위한 거라면요, 그거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신앙의 결심은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바로 모든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곧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결심의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가, 위한 것이 아닌가, 복음을 위한 것인가, 복음을 위하지 않은 것인가에 따라 있다라는 사실을요,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탄의 시즌을 보내고 있고 이번 주간 성탄절을 맞이할 텐데 더 이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성탄하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분명히 이해하고 믿는다면 우리의 목적은 좀 분명해질 것 같아요. 우리의 목적이 단순히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있는 삶, 목적이 분명한 삶으로 우리의 결심이 있어야지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에스더의 죽음을 각오한 결심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간구했다는 사실이에요. 에스더는요, 이같이 죽으면 죽으리다의 결심을 하면서 나아갈 때에 단순히 허풍을 떨면서 자신의 어떤 위세를
떨면서 나간 게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금식 기도를 부탁했죠. 금식 기도라는 말은요, 간절히 호소할 때에 드리는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만큼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갔고요. 자신이 지금 나아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사실 법에 따른다면 어쩌면 왕비 에스더는요, 왕 앞에 유대인들의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못하고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거나 매질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지금 에스더는요, 간구하는데 그 간구를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때를 위해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살리실 거라는 그 때가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위해서 믿음의 결심, 신앙의 결심을 할 때에 단순히 우리의 목적대로 또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의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만을 원한다면 우리는 많이 실망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시간표랑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더 크게 보시고 더 넓게 보시고 더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일 수가 많습니다. 잘못된 것인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죽음을 각오한 결심을 할 때, 신앙의 결심을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간구하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더의 죽음을 각오한 결심의 두 가지 특징입니다. 목적이 분명했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간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로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나의 결심을 한번 써보세요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도 자신의 위기, 민족의 위기 앞에 죽음을 각오한 결심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나의 삶 가운데에 어떤 위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없다고요? 아마 대부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린 또 국가적, 전 세계적으로도 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라는 위기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기상이변으로 인해 생긴 많은 자연재해들, 또 코로나랑 유사한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의 위협들 가운데에 우린 늘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튼 다양한 위기, 영적인 위기, 육적인 위기 가운데에 어떻게 내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에스더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위한 결심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계속 간구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결심은 어떨까요? 여러분도 한번 나름대로 오늘 에스더의 죽음을 각오한 결심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앞에 놓여진 다양한 위기들 속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결심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간구하며 분명한 목적을 세우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제 죽음을 각오한 결심 마치겠는데요. 참 에스더란 여인 대단한 것 같아요. 민족의 위기 앞에 사실 자신만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 왕비로서 편하게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그렇게 죽음을 각오한 결심을 했다라는 점이 너무나 예수님을 닮지 않는 모습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맞아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닮아야지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결심을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듯이 우리들도 그 예수님을 위해서 결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적을 분명히 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를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잘 결산하시고 또 2022년 또 새로운 한 해를 잘 계획을 세우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모든 구역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죽음을 각오한 결심이란 주제로 우리가 신앙의 결심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목적을 분명히 하며 하나님의 때를 간구하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의 결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우리 구역 가정 예배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올해 마지막 구역 예배 시간이 될 텐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꼭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샬롬.